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미련한 사람은 누가 가장 미련할까요? 예수님 닮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다. 그럼 뭐가 예수님 닮는 거고 뭐가 예수님 안 닮는 거예요? 성경은 이 원리로 되어 있어요. 원리.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분들이 어떠한 원리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겠죠. 겸손한 사람. 그럼 반대 답은 뭐가 되겠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IQ가 가장 미련한 사람이 IQ가 높을 수도 있어요. 맞죠?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는 수계산에 빠르니까 하나님이 재정을 맡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멘.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정말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어린 친구였어요. 갓 20살이 됐을까 말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품에 안고 계셨어. 어리니까. 우리 예의에서도 틈만 나면 어른한테 가갖고 안기고 이렇게 안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린 친구들은 품이 그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면 큰 형이잖아요. 그렇죠? 10살 차이가 넘으니까. 예수님이 33세 돌아가셨으니까 13살이면 나이 차가 얼마나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이렇게 기대서 성만찬 할 때도 예수님 품에 기대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겸손과 교만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크게 한번 따라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것은 내 수준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 자신을 알면 내 수준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거 있잖아요. 수학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분수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분수를 알아야 돼. 국어를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주제를 알아야 돼. 주제 파악이 중요해요. 주제 파악. 그래서 분에 넘치는 것을 성경에서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해야지 누가 한다고 그래갖고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수준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바울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바울이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처럼 막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랬더니 귀신이 확 달라들어갖고 옷까지 싹 뺏겨갖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놀라갖고. 아멘. 네, 스게야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겸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야. 뭐가? 하나님의 은혜.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거야. 이게 한 끗 차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와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것저것 걱정이 많죠. 염려가 많죠. 그러나 모든 염려는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은 영영 안 와.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자,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아침에 나눴는데요. 1대지, 2대지하고 3대지를 못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3대지를 나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3대지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풀려난다 이거예요. 풀려난다. 그래서 갇혀있던 포로가 된 사람이 어느 날 은혜를 딱 받으니까 나가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됐다 나가. 그래서 나가라고 발로 뻥 차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자유케 됐잖아요. 그렇죠? 감옥에서 나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인데 죄가 사라지면 마귀가 날 건들 수 없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계속 받으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비행기에 타면 은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 방주 타고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8절에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 속량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셨냐.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속량함을 받았는데 만약에 감옥에서 죄수가 딱 나왔다고 해봐요. 그럼 뭐 하겠어요? 막막하죠? 뭐 할지 막막할 거 아니에요. 죄수가 감옥에 있다가 딱 나왔어. 나 뭐 하지? 뭐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만을 주시려고 우리를 속량만 해주시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아멘.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옛날 할머니가 이렇게 짐을 들고 가는데 미군이 이렇게 와갖고 할머니 타세요 그랬더니 탔어요. 근데 짐을 아직도 머리에 지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아유 태워준 것만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나. 아멘. 아 옛날 진짜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 사함 받은 것도 중요한데 그 뒤에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게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 수수께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
답을 알고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고 답을 모르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못 들어가니까. 우리 예서가 있단 말이에요. 예는 비밀번호를 똑똑똑똑똑똑 누르고 들어가. 근데 예서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직 외우지 못해. 외우지 못해. 근데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도둑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뭐냐면 누구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사탄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이 비밀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 싹이 안에서 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 사탄은 언제 공격하냐? 우리가 은혜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알짱되면 그냥 얻어 터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정권 때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취급을 받아요? 동네 북이죠. 중국에 가고 우리 청년들이 얻어 터지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올림픽, 옛날에는 올림픽 대회 망쳤잖아요. 도쿄올림픽. 이번에는 사람도 몇 명이 안 되는데 다 금메달 땄어. 왜? 미국 옆에 있으니까. 미국이 뭐라 그래? 까불지 마, 건들지 마,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옛날에는 미국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 안 도와줘? 안 도와줘. 니네 알아서 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어떻게 해? 다 업신여기는 거야. 그런데 미국 옆에 있으니까 업신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제를 알아야 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주제를 알아야 돼.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우리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요? 다 우리나라보다 강해. 북한만 해도 지금 오늘 죽어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어, 핵을.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얼마 전에 이 내용을 들었는데 김재영 씨 있잖아요. 김재영 씨인가? 김재영 씨인 것 같아. 최재영. 최재영 누군지 아시죠? 김건희 씨한테 명품 가방 줬고 지금 그것 때문에 탄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북한의 최고 간첩이래요. 근데 그게 목사라는 거야, 문제는. 거기 당 간부, 가장 높은 간부들이랑 찍은 사진들이 많고 주사파, 종북 주사파 이런 거 다 관리한 사람이 그 사람이래. 그 사람은 미국 국적이래 갖고 우리나라에서 심판도 못 하니까 그 사람이 공작을 한 거야. 지금 이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이재명이 아니라 최재형이래요. 그 이동호 씨인가, 김동호 씨인가, 그분이 이렇게 사진 보여주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밀을 알면 안 속아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비밀이 뭐냐?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통일. 우리나라도 통일됐으면 좋겠죠? 근데 어떻게 통일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강한 자가 통일하는 거야 무조건. 그러나 아니 종북 주사파가 통일을 하면은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목숨이고. 아멘.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실 바랍니다. 진짜 우리나라 앞날이 깜깜해요. 기도를 이제 더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길이 보이지 않아요. 미국이 어찌 됐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대선은 얼마 안 남았는데. 믿으십니까? 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잘 보면 경륜을 따라 경륜. 이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우리보다 높아서 아무도 근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때가 차야 돼. 때가 차야 돼. 때가 딱 차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통일된다는 거예요. 통일. 이 통일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렸어요. 원래 모든 피조 세계는 한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야. 근데 아담과 여자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니까 이게 두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세상 나라. 왜?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세상 나라는 그 권세자가 누구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근데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 사탄의 머리를 밟고 깨트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서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케 되었어. 자유케 되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꿈에 푸틴이 나왔는데 푸틴이랑 싸우다가 제가 푸틴에다가 칼을 꽂아버렸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북한이요 소련의 그냥 꼬붕이야. 최저영은 이런 것도 다 소련 러시아에 지금 다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나라에 택하지 못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게 돼요?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늘과 땅에 딱 한 나라밖에 안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런데 심판이 어디서부터 오냐? 크게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온다. 심판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교회에서부터 와요. 놀랍죠? 자, 말씀을 이렇게 볼게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남자 단수예요. 아멘. 그래서 이 단수인 엄청 크진 않죠? 어때요? 소리가? 괜찮아요? 약간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밟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뒤꿈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케브죠? 아케브. 그런데 이 아케브의 이름을 가진 자가 있는데 야콥이란 말이에요. 야콥. 그러니까 아에다가 요게 이렇게 아케브 이렇게 쓰는데 야콥은 아케브에다가 요드 하나가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케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케브가 될 것이다. 아멘. 너는 아케브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아케브를 맨 처음에 계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22장 16절일까요? 이렇게 보면 네가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아케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와 그리고 뱀에게 얘기했던 얘기가 언제 하나님이 풀게 하냐? 그 비밀을 언제 풀게 하냐?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지요. 자, 25장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삭이 60세 때 누가 태어나요? 에서 그리고 야곱.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요 정반대의 길을 간다 이거예요. 에서의 후손은 누가 돼요? 헤롯. 야곱의 후손은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리브가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뭐가 나와? 하나님의 대적이 나온다 이거야. 이 에서는 육의 사람, 이 야곱은 영의 사람. 아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장막에. 항상 장막에 거해. 그리고 에서는 들의 사람이야. 항상 사냥하러 가. 아멘. 육적으로는요 훨씬 더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자, 26장 5절 읽어볼게요. 26장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에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에 순종하고 그래서 아케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자, 25장 31절 읽어볼게요. 25장 31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지금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복할 때마다 이게 심령 깊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맨 처음에 아담과 여자가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케브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랬어요. 아케브 발뒤꿈치죠. 우리의 아케브, 하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케브를 언제 이것이 드러나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이것이 동일하게 먼저 누가 태어나요? 야곱이 태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태어나고 나서 아케브를 얘기해요. 바로 누구에게? 이삭에게. 자, 26장 5절이에요. 26장 5절.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콥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케브라는 뜻이에요. 아케브. 그런데 야곱이 원하는 게 뭐냐? 야곱은 뭘 원해요? 장자권을 원해요. 양자는 뭘 원한다고? 아니, 야곱은 뭘 원한다고요? 장자권. 아멘. 왜 장자권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되지 않으면 머리를 밟을 수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머리가 돼야 되는 거야. 아멘. 둘 중에 하나가 머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누가 되려고? 머리가 되려고. 아멘. 그런데 이 그래서 장자권을 샀죠. 그리고 마지막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저주를 받을 테니 너는 내 말대로 해라. 그래서 축복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지요?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이야기 볼게요. 창세기
29장 볼게요. 축복받고 도망을 가죠. 어디로? 베델. 베델에서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죠. 하늘문.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장접권을 받아야 하늘문이 열린다.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가게 돼요? 하란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29장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멘. 야곱이 막 도망갔어요. 가장 사람이 급한 게 뭐예요?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물 곁에 갔겠죠. 그런데 거기에 양떼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 3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양떼 한 떼씩 맡았을 테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양떼 우물을 먹이려면은 엄청 시간이 걸리겠죠. 엄청 시간이 걸려요. 여기서 이 표현이 그냥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여기 큰 돌을 뭐라고 하냐면 갈랄이라고 그래요. 갈랄. 이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골고다, 길갈, 갈릴리 요 세 단어가 이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똑같이 나와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큰 돌을 올려놨다 이거예요. 왜 올려놨겠어요? 우물에 왜 큰 돌을 올려놨겠어요?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못 열게 했겠죠? 왜? 그런 사막 같은데 막 이렇게 모래가 덮치면은 우물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우물 파기가 옛날에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그 우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막히지 않기 위해서 큰 돌을 갖다 놓는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돌을 굴려야만 양떼를 먹을 수 있어요. 양떼를.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길갈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치를 지나가게 했다죠. 지금 야곱이 수치를 당한 거 아니에요.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혼자 백발 혼자 지금 온 거잖아. 그렇죠? 골고다는 뭐예요? 육신,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아멘. 할릴레는 뭐예요?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다며요. 기적. 아멘. 기적과 이사, 표적 일어나. 자, 보세요.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읽어볼게요?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12절 시작.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아멘. 이게 지금 신분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신분이 바뀌는 순간. 이 우물에서 야곱이 신분이 바뀌어. 완전 나그네에 지금 거지였는데 이 우물에 누가 온다는 거야? 외삼촌의 딸이 온다는 거야. 근데 라헬을 보자마자 뿅 갔어.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소리내요. 소리내요. 아멘. 막 울어. 그랬더니 이 라헬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막 뛰어와갖고 조카 왔다고. 아멘. 그래서 집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변화가. 나의 수치가 끊어지고 내 자아가 죽고 그럴 때 뭐가 일어나냐?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야. 기적들이. 내가 꿈꿀 수 없었던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은 에서의 종노릇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뭘 갖고 살겠어요? 못 갖고 살겠어요? 못 갖고 살아요. 그냥 여차하면은 때리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어. 아멘. 신분이 바뀌었어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깊은 교제 가운데. 뭐가 있어야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우물이 히브리어로 아인인데 눈도 히브리어에서 아인이에요. 그러니까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졌잖아. 그렇죠? 그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신분 변화가 일어나요. 신분 변화. 신분 변화. 자, 한번 봐요. 29장 16절부터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아내가 몇이에요? 이정희 집사님이 딱 맞췄어요. 딱 이렇게 하는.
넷이야, 네. 넷이에요. 라헬, 레아, 그리고 시바랑 그리고 있죠. 그런데 야곱이요 십자가를 만나긴 했어. 회개하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아직도 눈이 육적이야. 두 딸이 있는데 누구를 골라? 성품 좋은 사람 골라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누굴 골라? 예쁜 사람. 예쁜 사람. 아멘. 자, 성경에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한 가장 미련한 사람과 가장 지혜로운 사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가장 미련한 사람은 뭐냐면 보이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거.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해도 이 가룟 유다 눈에는 대제사장이 더 커 보여. 아멘. 그 능력과 기름 부음을 봤어도. 할렐루야. 에서는 밖으로 나갔잖아요. 사냥하러. 그러나 야곱은 집 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만들었다 이거예요. 염소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네, 이거가 오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대속죄일 모든 인류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절기를 단번에 다 끝낸 거야. 이건 원래 봄에 있는 절기고 이 대속죄일은 가을 절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다 끝낸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첫 새끼를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첫 새끼. 대속죄일은 염소를 하는데 하나는 성전에 하나는 광야에 버리는 거예요. 광야에 버리는 것을 아사셀, 성전에 피를 드리는 것은 지성소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속죄소 위에 여기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 아멘.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이 말은 뭐냐면 크게 선택과 버려짐. 참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 선택을 어떤 사람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쪽은 어떻게 되냐?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을 선택하면은 뭘 버려요? 쭉정이를 버리는 거야. 양을 선택하면은 누구를 버려요? 염소를 버려. 그런데 이거는 한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한 안에. 알곡과 쭉정이는 눈으로는 안 보여.
비교가 안 돼요. 꼭 이거 알곡처럼 생겼는데 쭉정이 있어요. 쭉정이처럼 생겼는데 알곡일 수 있어요. 아멘. 양, 우리도 잣을 막 이렇게 우리 군대 있을 때 엄청 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잣나무 엄청 많아요. 그 막 이게 태풍 한번 불면은 밑에 딱 떨어져. 그러면 우리 막 부대에 막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띄우잖아요. 물에 띄워. 엄청 많이 했는데 띄워보면은 몇 개 안 남아. 몇 개 안 남아. 몇 개 안 남아요. 나머지 다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알곡은 누가 알곡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의 큰 틀을 이해해야 돼요. 큰 틀, 원리.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택했죠. 누구는 버려져요? 롯과 그의 아들들은 버려지죠. 맞죠? 왜?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잖아요. 맞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가 있어요? 맨 처음에 낳은 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선택받았어요? 버려졌어요. 누구는 선택받았어요? 이삭은 선택받았어요. 아멘. 자,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랑 야곱이죠. 에서는 버림받았어요. 누구는 선택받았어요? 야곱은 선택받았어요. 야곱의 두 아내가 있어요. 아멘. 야곱의 두 아내가 있어. 그런데 라헬이 선택받았을 거야? 레아가 선택받았을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야곱은 누굴 좋아했어? 라헬을 좋아했어요. 근데 라헬은요, 길바닥에서 객사했어요. 그러면은 축복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애기 낳다 죽었어요. 라헬. 버려지고 누가 선택받았어요? 레아. 레아는요, 이 야곱과 같은 무덤에 같이 옆에 있어요. 이쁜 거는 라헬이었는데 레아는 끝까지 정말 야곱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멘. 레아가 지은 이름 봐봐요. 라헬이 낳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리고 레아가 낳은 아들도 있죠. 그런데 누가 선택받았어요? 예수님은 누구 가문에서 나왔어요? 유다의 가문에서 왔죠? 요셉 어떻게 됐어요? 버려져서 팔려갔죠? 아멘. 요셉 자체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졌어. 당대. 그러나 요셉의 그 계보에서 출중한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멘. 우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자손이에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계보는 누구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원래 요셉이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누가 선택을 받아요? 유다가 선택을 받는 거예요. 유다. 근데 유다는요, 이게 솔직하게 유다가 선택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요셉은 잘났어요. 요셉은 총리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도 다 키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선택받았어요? 유다가.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찬양.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갈린다 이거예요. 크게 알곡이 되자. 우리 교회는 알곡밖에 없어. 아멘.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이 돼야 돼요. 근데 유다를 살펴보면요, 유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붙잡아갖고 때리고 우물 속에다 쳐넣었어. 죽이려고. 그랬더니 루벤이 와갖고 죽이지 말라고 막 하고 갔어요. 근데 루벤은 형제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 왜? 죄를 졌기 때문에. 큰 죄를 졌어. 빌하와, 그러니까 이 요셉의 유모와 통간을 했어.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해. 그런데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죽이려고 했을까요? 요셉을 제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굴까? 성경을 읽다 보면 나와요. 누굴까? 시므온이에요.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의 족속들을 싹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이 12 아들 가운데 성질이 제일 더러운 사람이 레위와 시므온인데 그 중에서 제일 더러운 사람이 시므온이야. 성깔이 제일 더러운 사람.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요 어디 성경에 별로 이름이 안 나와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가둘 때 유다를 안 가두고 누굴 가둬요? 시므온을 가둬놓는 거예요. 시므온. 왜? 그게 나쁜 놈이니까. 할렐루야. 네, 읽다 보면은 재밌어요. 성경 읽다 보면.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죽이지는 말자. 차라리 죽이기보다는 그냥 야 여기 이스마엘 상인들 오는데 야 저기 넘기자. 그러니까 유다가 거기서 개입을 안 했으면은 요셉은 원래 죽어야 돼요. 유다가 말려서 판 거야. 원래 형제들의 생각은 뭐였어? 죽여버리는 거였어. 근데 봐봐요. 그 우물이잖아요. 지금 야곱도 우물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 우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십자가라고 얘기했죠? 아멘. 야곱도 어디서 팔려가요? 우물에서. 거기가 뭐라고? 십자가, 갈날.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 동일한 원리가 성경 전체에 그냥 딱딱딱 이게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이게 돌아간다니까요. 아멘. 이게 제가 얘기한 것이 단위 이 부분은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원리를 깨달으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답이 나와요. 거기가 그게 뭐예요? 지혜와 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짠하고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짠하고 주지 않아. 하나님은 연단시켜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 수준에 있는지, 지금 야곱이 지금 도망가는 것인지 아니면 돌아오는 것인지 그 내 수준을 파악을 하는 거야. 이 말씀 가운데 내 계단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아멘. 지금 내가 막 무조건 복 받을 때 항상 좋은 데 있다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신앙의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에 내가 지금 어디 있다 생각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맞춰서 살아가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그 경륜의 때가 차면은 하늘과 땅이 그냥 통일되는 날이 생긴다니까. 아멘.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통일되는 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유다는 그 요셉을 팔고 나서 자식이 3명이나 2명 죽죠. 그리고 마지막 셀라도 안 죽고. 그런데 누구랑 관계를 하게 돼요? 며느리랑.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니까 갖다 태워버려라. 그래갖고 끌어왔어. 며느리하고 태웠는데 도장이랑 지팡이랑 갖고 왔네. 이게 누구 것인지 보십시오. 이거 조금 파울링 나요? 보니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야. 자기 거야. 그런데요, 자기 거라고 해도 죽일 수 있잖아. 죽이면은 나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 건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모를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태어나봤자 이게 자기 마음에 기쁘겠어요? 볼 때마다 수치스럽죠? 그런데 유다는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요?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래요. 그 옛날에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이에요. 3600년 전에, 3800년 전에 그냥 죽어도 몰라. 그런데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어. 아멘. 베냐민을 데리고 가고 베냐민을 여기다 가둬 놓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그냥 돌아가면은 내 아버지 죽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겠사오니 내 동생만은 살려주십시오. 크게 생명나무, 생명나무, 생명나무. 이 유다는요, 생명의 나무를 먹는 거야. 생명나무. 아멘. 생명나무를 먹어요. 죄에 빠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야.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야. 무엇을 향해서? 생명나무를 찾아서. 아멘.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진정한 복은 우리가 물질적인 거,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좌파다 우파다 그래서 좌파를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영혼은 어떻게? 불쌍히 여겨야 돼. 아멘.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 우파보다 좌파 애들이 더 똑똑하고 이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우파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너무 많아.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야 돼. 크게 하나님 음성 듣고 살자.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 마칠게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풀어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일어나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생겨요? 지혜와 총명이 생겨. 그래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알기 원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길 원하신다.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불화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은 뭐 잘못했다 뭐 했다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 그런데 여기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잡고 갈게요. 그러면 예정하심이라는 것이 뭐냐? 예정.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예정하셨냐? 우리 예준이를 저렇게 들고 있을 것도 하나님 예정하셨냐? 그런 게 아니에요. 크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정이란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선택을 하시냐? 왜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냐? 아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뭘 만들기 위해서? 아케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케부가 되게 해서 뭘 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기 위해서. 박에서 어디에 보내? 불못. 영원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아멘. 이걸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야. 목적을 가지고. 아멘. 목적을 가지고. 예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다? 목적이에요. 목적. 할렐루야. 네. 이 단어의 뜻이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혹시 프로에데토 이것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예정이라는 것이 뭐다? 목적. 딱 이렇게 집에 가서 양파를 딱 봤어요. 양파를 딱 봤는데 아이고 이거 쫑쫑쫑 썰어갖고 양파 장아찌 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양파 딱 보고 이거 이렇게 딱 해갖고 고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져 먹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딱 이렇게 그 양파를 봤을 때 뭘 생각한단 말이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자르는 모형이나 그것을 요리하는 방법이 틀려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가는 건데,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예정하심 가운데서 하늘과 이게 다 통일되게 하시냐?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심령이 중요해요. 심령. 우리 심령 안에 무엇이 들어야 돼요? 평강이 들어야 돼요. 평강. 우선 전도 우선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야 돼요? 평강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열어주시면은 내가 꼭 예수님을 전해야 될 때는 입을 열어서 주님을 전도하고, 그럼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입을 닫고 있어야 돼. 괜히 한마디 했다가 큰일 나. 아멘. 예. 막 물건 깎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이거 너무 비싼데 반값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 봐. 그러면 그 사람 평생 교회 안 가. 평생 교회 안 가요.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조금 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예.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주차나 아니면은 운전할 때도 양보 좀 해야 돼. 양보 좀. 양보를 하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 그렇게 되는 것이지. 맞죠? 야이샤야 그러면서 요거 해놓고서는 예수님 믿으세요 해봐. 이런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예수님 전하려고 하면은 성질 부리면 안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려면은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했는데 다음에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별로야. 그러면은 끝난 거야. 지속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관계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아멘. 그것을 하려면은 내 심령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음성을 듣고 내가 계속 주님과 걸어가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돼. 계속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이분이 그래도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계속 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짠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은요 무리한 것을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나눴고, 100%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알 것밖에 없다. 알고 우리 그리스도의 이 탁월함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와, 이정희 우리 집사님이 그냥 탁 내게 하는데 역시 지혜와 총명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어떤 글을 봤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제 교회가 막 부흥이 되니까 그 자녀들이 한 3살, 5살 막 그랬대요. 초등학생. 근데 앞에다가 놓고 막 설교를 했대요. 아빠가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아빠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야. 그걸 얘기했대요. 그리고 가끔 나가다가 애들 항상 놓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지금 부흥되는 거, 아빠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 계속 그렇게 얘기했대요. 계속. 네, 이제 요즘에는 오라고 하면 안 온대요. 그래갖고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 오라고 해갖고 내가 이렇게 잘 된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하면 손 올려. 그러면 이렇게 손 올린대. 그래 잘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왜 그거를 설교를 하냐면, 그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 자신에게 얘기하려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나는 그냥 한낱 시들어버리는 꽃에 지나지 않다. 그냥
시들어버리는 풀에 지나지 않다. 그냥 조금 쓰임 받는 거야,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할 필요 없고 막 내세울 필요 없어요. 아멘. 오로지 누구를 드러내는 거야? 예수, 예수, 예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야, 자랑. 뭐 복음 전해야겠다 막 그래도 예수님 자랑만 하고 있으면 그게 복음이야. 내 안에서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뻤던 것들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야.